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 이야기였는데요. 마리아가 말하는 게 나와요. 오늘 읽은 것 중에. 마리아가 어떤 말 했어요? 생각나요? 요셉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말했죠 오늘? 천사. 천사 중에도 두 천사였어요. 첫째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것이 누군가 말을 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 예수님에 대한 말을 뭐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천사가 첫 번째 말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을 해줬어요. 보라 너희에게 오늘날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천사가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주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자, 태어나신 아기는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구주, 주님, 또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오늘도 들으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해 달라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착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왕이란 뜻이에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이기고 마귀와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해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복음을 처음 전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단이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냈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광을 나타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어요. 죄인들인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죄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였어요. 목자들도 말을 하면서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들에 대한 복음을 마리아한테 전해줬어요. 목자들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목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했어요. 오늘도 우리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다시 들읍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듣고 우리도 다시 찬송하도록 해요.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 기쁜 날 우리가 기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슬픔들, 죄 때문에 가진 슬픔과 이 땅의 고난 때문에 가진 슬픔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듣고 다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들도 태어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을 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의 복음,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세 장면입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베들레헴 아기가 있는 곳입니다. 첫 장면 베들레헴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함께 저 멀리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여행 왔습니다. 한 110km 정도 되는 거리고 나흘쯤은 걸렸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호적하라 그랬을까요? 인구 파악해가지고 세금 거두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셉은 잘 사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여관이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냥 농부들 집에 민박하는 곳이었습니다. 춥기 때문에 농부들의 집은 아래쪽에는 1층에는 동물들의 사는 마구간으로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이제 2층으로 집을 지어서 사람들은 그 2층에 삽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에서 나오는 그 체온 때문에 좀 따뜻하게 이렇게 되죠. 근데 하여튼 2층 동물들이 사는 2층 그쪽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1층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아기가 태어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마구간에 지푸라기를 깔았고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말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밥통, 그 여물통에 아기를 내었습니다. 보통 아기의 모습입니다. 뭐 똑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엉엉 울었던 보통 아기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복음 전파와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도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복음 전파와 찬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뻐합시다.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사들이 구원주 탄생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치는 것이 원래 자기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서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세컨 잡으로 남의 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생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남의 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 한 명이 그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 주위를 갖다 확 감싸고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을 복음 전한다. 그것은 앞으로 모든 백성에게도 되어질 것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특별히 주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쁨을 복음 전한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태어난 소식을, 왕자가 태어난 소식을 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할아버지 율리우스 시저를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말했습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국가가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장 높은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큰 기쁨을 복음 소식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구원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주를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에게 그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 말은 원래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께서는 어른으로 이 세상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왔던 그 어린이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른으로서 구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이로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기로서 구원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게 위하여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은 이 땅에서 일을 다 끝내시고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 어린이와 어른들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왕이십니다. 말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왕궁에 태어난 왕이 아니십니다. 나귀와 약한 짐승들이 있는 그런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돼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도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폭력으로 위협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겸손히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아기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도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분이 땅에서 일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다는 제자들의 증거를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신과 같은 높은 위치로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겸손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11절에도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12절에도 너희에게, 16절에 우리에게, 17절에 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천사들인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외롭고 약한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외로움이 있고 약하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와 싸우고 나왔던 우리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아기로 오셨지만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맡겨드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 고집대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합시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복음을 전했으면 말로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가면은 아기가 태어나 누워 있을 것이다. 표적 그리고 그것은 누워 있다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누워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뒤쪽에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장사한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누였다 하지 않고 장사한다고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이셨습니다. 바로 말구유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또 공간, 무덤 안에 누워질 것입니다. 아기로서 낮아진 이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분의 영광을 미리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이 성탄 때 오늘 다시 받아들입시다.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다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목자들이 천사 한 명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 옆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4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 원래 말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게 먼저 됩니다. 영광, 평화,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라고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죄를 용서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양심의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은 변화하고 불확실합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이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복음 말씀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평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기뻐 찬양하도록 합시다. 자,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15절부터 뒤쪽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서둘렀습니다.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대로 복음 전한 대로 천사가 표적이 있다고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복음을 그들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마 거기에 그날 자던 그곳에 자고 있던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듣고 놀라라고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10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혼인하지 않았지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마리아는 그 복음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는 하나님으로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로서는 한 번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자들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전에 천사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이번에 천사가 전했던 복음을 목자 입을 통해서 복음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 네가 낳은 이 아들은 이 세상의 구원주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간직했다는 것은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서 무슨 뜻인지 계속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간직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았으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믿을 때 마리아에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도대체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쪽에 성경을 보면은 이제 자기 아들 예수가 자라서 집을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병을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럴 때 마리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아들 예수를 갖다 그냥 데려오려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처음부터 듣게 하셨고 마리아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자란 다음에도 어른이 돼서 메시아로 일할 때도 복음을 들었지만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서 고통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할 때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기도하고 있으라.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참된 제자로 성장합니다. 우리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은 복음, 이 복음 말씀,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들으면서 계속 깨닫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확인하고 전한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부족했습니다. 복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아직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갓난아기였는데 갓난아기 상태의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모든 이 땅에서의 십자가 일을 끝내고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감사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이 있고 아직도 약합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즐거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다른 사람보다 힘든 그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주었고 천사들은 이 복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너희 목자들 너희들에게 참 평화가 있다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고 마리아는 그 복음을 간직했습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천사들이 한 것처럼 그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믿고 평화 가운데 찬양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평화를 주시도록 계속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 말씀과 함께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표적으로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다시 한번 죄 용서 연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소박한 복음, 이 소박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박한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25장입니다.